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탄식의 다리인데요. 두칼레 궁에서 죄수가 재판을 받으면 폭이 넓지 않으니까 놔진 그 다리를 건너서 감옥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언제 돌아와서 베네치아 그 소위 베니스 상인의 그 얘기도 있는 그 도시 아름다운 모습을 볼까 싶으면 한숨이 절로 나와서 아이고 하고 탄식해서 그 다리 이름을 탄식의 다리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탄식의 다리보다도 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리이시냐 하면 죄수를 감옥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수를 용서하게 하셔서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궁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의 다리가 아니고 은혜와 감사의 다리, 찬양의 다리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셔서 예수님을 가리켜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 다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까지 또 앞으로도 주를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살피면 두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신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마음을 배우도록 아들의 마음, 꼭 아들이겠습니까마는 딸들은 예외야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모든 성경 항상 말씀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면 딸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열연에 이러시지 말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자녀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서 어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하반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11절 하반절을 읽으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해서 15절에 보면 성경 그대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부모는 어린 자녀를 지킵니다. 바스락만 내도 젖먹이 혹여 어떻게 될까 봐 항상 눈을 두고 있죠. 짜박짜박 걸으면 걷는 대로 잠깐만 눈 놓치면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눈여겨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 어린 시절에 저도 본 바입니다만 그 작은 새, 참새도 그렇고 작은 새들이 집을 지으면요 대밭 같은 데 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능구렁이들이 이걸 먹으려고 갑니다. 새 집에 새끼들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어미새들이 그 작은 머리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자기 새끼라고 살리려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가게 울면서 막 공격합니다. 능구렁이가 탁 채면 먹힐 텐데요,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자식들을 살리려고 아빠건 엄마건 막 쏜살같이 쪼고 나가고 쪼고 나가고, 그래서 결국 구렁이가 못 먹고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한낱 미물도 참으로 정말 눈꽃만한 뇌수로 뭔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생명을 걸면서 지킬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부모가 어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모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키다가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차라리 내가 죽으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평생을 가슴에 묻고 한으로 살잖아요.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걸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항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호해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시죠? 성이 하시나요? 주 하나님이어서 성이 주시라고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불꽃 떨기 나무를 보고 그 앞에 갔다가 모세야 신을 벗으라 하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더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자를 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곧 그 뜻이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마. 그래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그 여호와, 예수님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우리 제자들을, 믿음의 강서 가족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뭘 기도하시냐 하면 자녀들의 하나됨을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또 21절로 23절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녀가 서로 오순도순 형아야, 동생아, 누나, 동생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부모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좋다고도 한번 싸우면 그냥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만 싸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효도 중에 효도 하나는 화목함,
하나됨이지요. 서로 화목한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나됨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럴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 얼마 전에, 바로 본문에 얼마 전에 예수님 제자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좌정승 우정승은 내 것이네 하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싸웠다고요. 세상에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또 초대 그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 그리고 바나바 두 사람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서로 갈라서고 선교 여행도 둘이 따로따로 가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교회 역사 2000년에 종교 개혁도 물론이지만 어떤 교리적인 또 예배 회복 이런 것들로 인하여 쪼개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나눔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200년도 못 되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많은 분란들이 있었어요. 다툼들이 있었어요. 현재도 이 서울 장안에도 오늘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두 패로 나눠져서 예배드리는, 그리고도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이 나라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에. 그리고도 우리 예배는 받겠지, 저쪽은 받지 마세요. 주님,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자녀가 다투면 부모는 잠이 안 오지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녀들이 부부싸움하고 못 살겠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덜컥거리고 또 못 산다 할까 봐, 우리 이 녀석들이 이혼하면 어쩔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나빠서 보면은 지들끼리 잘 산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갑다 하고 좋고, 그런 것이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형제간의 다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로 사는 것,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손에 내 손가락인데도 5개가 다 다르듯이 서로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도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손을 내밀고 화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리 싫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나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알았어요, 저는 정말 죽을 맛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할게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그런 기도만 하시고는 이제 됐네 하고 그냥 어디 출장 가시고 여행 가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나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을 가리켜서 화목 제사라 부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으깨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영영 죽을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자녀 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 강서 가족들도,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도, 한국 민족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십시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손 내밀어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다. 이 말은 대답 없네요. 이제 오늘 강서교회가 참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주년을 지나면서 감사한데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제가 이렇게 다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렇고 좋은 교회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교회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다짐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다 명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손 내밀고 누군가 엎드리고 누군가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면 오늘 다짐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십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이건 결심하고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도 무너지는 것이니까 원칙을 정하고 다짐하고 또 늘 꺼내서 또 다짐해놓고 또 다짐해놓고 해놔야 딱 무슨 일이 닥치면 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 잊어버리면 툭 치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끝까지 우리 강서교회가 올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노회에서도 칭찬받고 있는데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서도록 명심 또 명심, 화목 제물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입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쪼개져 가지고 같은 말하고 같은 문화 속에 사는 민족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반세기가 넘는 세기 동안 나눠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겨우 대화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데, 평화롭게 화목하는데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특히 강사족들 늘 기도로 이 화목 제물의 대열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아버지 마음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셔요. 그게 바로 17절과 19절인데요. 특히 17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에 물들기를 기뻐하지 않죠. 정말 순결하게 성결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워, 그러니 가세 하고 저 상박산 굴 속에 들어가서 저 세상 것들하고는 우리 섞이지 말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세 하고 촛불 켜놓고 돛 닦고 이렇게 사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아이고 백로인 우리가 갈 것 있나? 지들끼리 노라고 하지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산속에서 그렇게 거룩하다고 사는 이런 거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아니에요. 이건 불자들이나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변화산에서도 저작거리로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죠. 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너희들은 별것들이냐? 그럴지라도 수십억인데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싫다. 나는 하루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더라도, 아니 한 끼 먹고 허리띠 졸라 매더라도 나는 싫다. 부정하고 더러운 건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의지잖아요. 자존심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당함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맞서고 그런 모든 불의한 세력 앞에 당당하게 뚫고 가는 이런 의로움으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는 우리 의지로는 어려워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막 주변이 막 욱조이면 어쩔 수 없네, 뭐 다 그렇고 다 그러고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때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돌파해 내거든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진리에서 오는데 이 진리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누구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도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의의 길을 갔던 것이고, 순교하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풍조를 돌파해 낼 수 있었어요. 그게 선배 신앙인들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19절이 해석이 어려우실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해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의 진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세상에 맞서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들의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 기도를 잘 살피면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시고 삼위일체의 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를 깍듯이 모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높여 가고 있어요. 효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의지요.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식들이 참 무례한 일들이 많죠. 아버지가 무슨 거지입니까? 용돈만 턱 갖다 주면 좋아라 할 줄 알고 여기 있어요 던져놓고 마음대로 아버지 어르고 어머니 어르고 핸드폰도 못 한다고 막 쥐잡듯이 구박하고 아나 뭐 핸드폰 너나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들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시대에 다 열심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라고 이제 좀 잘 안 되는데 문자도 못 보낸다고 아니 문자도 안 봤습디요 하고 막 이렇게 막 핏대 올리는 자식들 못된 자식들이죠. 그건 불효함이에요. 효성은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귀히 여겨주는구나 이 마음을 알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 있네 아버지라고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지.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고기는 10근 사다 주면 다 먹습니까? 인사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요 뭐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마을 선앙당 그 사장나무 아래에 탁 앉아가지고 물 길러 가는 아낙네들, 학교 가는 녀석들, 저 네 집 아들이지? 참 걸음걸이 보니까 됐어. 다 점수 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걸음걸이와 인사하는 거 모습 하나만 봐도 점수가 딱딱 나와. 교육이 됐는지, 집안이 괜찮은지, 될 녀석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 또 그 마음이 표현되는 인사와 언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무릎 꿇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예법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모든 소유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인정하고 있어요. 6절, 7절, 9절, 10절 다 마찬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기가 저절로 잘한 것처럼 합니다. 내가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못 해줬어. 참, 못 해주기는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줬지. 세상에 망아지 새끼나 노루 새끼, 꽁 새끼는 딱 밖에 나오기만 하면 막 달려다닙니다. 그러나 사람 새끼는 못 달려다녀요. 1년이 다 돼도 못 일어나고 그냥 뻘뻘 기어다니고 그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그 바쁜 때에도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 은혜는 어쩌라? 어디 가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모든 소유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효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버지, 그래요. 제 몸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지요. 길러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주도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전입니다. 더더욱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가 감사해서 효성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자식의 삶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여 살라고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기도 첫 시작이 1절에서 시작되잖아요.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나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첫 전제로 걸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 갈수록 그냥 머리털도 뭐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노랗게 하고 자기 개성이 강조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나는 난데 뭐 어머니는 어머니 삶 사세요.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이게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시대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의 풍조를 우리도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떤 시대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이 가질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예수님의 그 일관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나는 내 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이 아들의 예수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아들로서 딸로서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 사십시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누대지 않도록, 그 이름에 누대지 않도록 반듯한 걸음을 자녀들로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리시냐면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저들도 가지고 기쁘게 살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이건 천국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마음, 아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요. 왜 기도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질고 속에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하도록 이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마음, 아들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들은 부모 마음으로, 자녀들은 자녀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기쁨이 풍성한 삶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며 부모 마음으로, 자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